오늘 우리가 17장 1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세 문단이 나와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심히 고통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침받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거니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복음을 주셔요. 복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23절 하반절에 보면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매우 근심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이야기인데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성전세를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제 속전세인데, 이건 속전인데, 생명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살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는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 1년에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 드라크마로 얘기하면 두 드라크마입니다. 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계산을 하면 그 당시에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양 한 마리 가격입니다. 양 한 마리. 그러니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낸다는 말은 1년에 양 2마리 값을 세금으로 성전세로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세겔이면 양 몇 마리 값이죠? 4마리 값이죠. 그래서 네 드라크마가 되는 겁니다. 한 세겔은.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 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성전세로 내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물고기를 잡았더니 첫 번째 물고기 입에 얼마나 들어있었다 그랬죠? 한 세겔이 들어있었다. 한 세겔. 한 세겔이니까 몇 드라크마예요? 4드라크마죠. 반세겔이 2드라크마니까 한 세겔은 양 4마리 가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 4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 주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베드로가 밖에서 서 있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가버나움에 징수원이 있거든요. 그 징수원이 딱 베드로를 보더니 얘기합니다. 너네 스승은 성전세도 내지 않지 않느냐,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전세 낸다, 우리 스승도.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대답을 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시고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는 나는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듭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왕자한테 너 세금 내라 하는 거 받느냐? 왕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리가 없다. 그 군주시대에 말이에요. 하물며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잡힌 물고기에 입을 벌리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잡아보니까 동전이 있어요. 몇 세겔? 한 세겔 있는 겁니다. 한 세겔이면 몇 인분 성전세를 낼 수 있죠? 2인분 낼 수 있죠. 2인분. 반 세겔이 1인분 성전세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성전세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치신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을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음을 듣고, 원래 복음의 뜻이 뭐죠? 복음? 1번 슬픈 소식, 2번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제자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매우 근심했다. 이상한 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줬더니 제자들은 매우 슬퍼했다,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는 성전세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17장에서 주는 메시지의 실천적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듯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 뭘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구주시구나, 구세주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자시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있구나 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7장 14절에서는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당신이 오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 3명이 올라갔다 왔으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 간질로 인해서 고통하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도 못하더이다. 귀신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시작돼요. 마가복음에서도.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오니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는지라? 변론하고 있다. 변론하고 있는지라.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니까 한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이 붙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변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다. 이 변론했다는 말은 어떤 진리를 놓고 토론했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상의 배경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코너에 몰려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조롱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실책당하고 있고, 그리고 꼴 좋다 하면서 비난을 당하고 있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기관들은 막 공격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막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우리는 못 고치니까 좀 기다려라. 2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치겠다 하고 고치는 막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못 고치니까 좀 기다려라. 2번 들고 와라. 일로 더 가까이 들고 와라. 우리 고치겠다 하고 고치는 거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친 겁니다. 들고 오니까 들고 오라고 우리가 고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고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고친 경험이 있고 고친 적이 있고 고치고 왔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잘 고쳐졌는데 잘 귀신도 쫓겨나갔는데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기관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 예수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너희가 예수의 제자는 뭐하냐? 원래 예수도 원래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왜 코너에 몰렸어요? 왜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행사 못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아니 그렇게 잘 돼도 능력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일랜드의 극작가였던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여러분 뭐 단편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옥의 단편이라고.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원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좀 삶이 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의 섹스피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은 칭송을 받고 있는데 본래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의 삶이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난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약 한 100년, 12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를 대면서 아일랜드의 섹스피어다. 뭐 이 정도로 유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단편 중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옥의 단편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리입니다. 추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걸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마음껏 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능력까지 받았는데 그 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추리적으로 글을 쓴 거예요. 추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먹고 막 길에 눕고 난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사람 고쳐줬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더라 이러면 안 돼.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게 나오는 얘기예요. 추리적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이렇게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줘서 마음껏 걷고 뛰고 살려고 내를 썼는데
세상에 재미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내 정신을 잃으면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눈을 살짝살짝 뜨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멋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막 쫓아가고 막 그냥 막 유혹해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 돼서가지고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창녀였던 여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살도록 축복한 여자야.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이러고 사느냐? 은혜 받고 걷는까지 줬는데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깨끗한 여자로 이렇게 회복돼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 날 받아주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깡패가 그냥 막 사람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 예전에 예수님이 안 못 보던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라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내가 시각장애 할 때 내가 고쳐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내가 눈 뜨기 전에는 못 보던 걸 눈 뜨고 나서 다 보는데 보는 것마다 독이 하나 떴고 인생 말이야 힘으로 사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능력까지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추리적으로 지옥의 단편이라는 글을 썼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살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본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살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확실히 있는데 그리고 능력까지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그런 은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리고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를 뿐 그 내면적 세계를 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더라. 그리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을 다 경험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만 주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능력까지 받은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무능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상 시민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능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아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외치는 곳에 비진리, 진리가 아는 세력은 항상 비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박해고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은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권능까지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으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비난받고, 장로나 권사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비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세상에 구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코너에 몰려있는 9명의 제자가 이 모습이에요. 9명의 제자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았으나 여러분 뭐하지 못해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상징적인 사건이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변론한지라 공격하고 실책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고 내가 준 권능까지 받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 있게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 능력 있는. 능력을 증거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능력 있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시라, 소망이시라, 역사의 통치자시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새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은 자가, 권능까지 받은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라, 구원자시라, 통치자시라 선포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오늘 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공박당하고 실책당하는 시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능력 없는 삶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 서 있는데 너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실책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러냐고 질책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필수적인 선물, 능력과 권능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은혜 받았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나 살 수 있다. 은혜 받은 사람, 권능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시는데, 못 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권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구속의 주, 심판의 주, 창조의 주님 되시는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소망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대답을 줍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은 믿음으로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아까 안 됐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그래서 간질병을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청원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너희와 함께하며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믿음이 작다는 말은 조금 달라요.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아는
헬라어의 첫 번째 자음인데 알파라는 말입니다. 알파. 그래서 아는 부정접두어입니다. 부정접두어. 아피시스. 이 폐악과 믿음이 없고 폐악한 게네아 세대. 게네아는 세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피스티스 게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라고 하면서 주님 책망하셨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죠? 물을 때에는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작다는 말은 올리고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올리고라는 말은 올리고스 플러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올리고스라는 말은 부족하다,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그래서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올리고스 플러스 피스티스, 작은 믿음, 올리고 피스티스,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질문이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혜받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해답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주님은 너희 믿음이 왜 못했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무슨 믿음? 올리고 피스티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 그럼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든 은혜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예수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앞으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70, 80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연금 생각나죠? 연금. 아,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연금부터 딱 생각나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연금으로. 딱 생각나잖아요. 연금으로.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 때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놀라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있는 아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만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만 의지함으로. 여러분, 제가 종종 읽어드리는 말씀 중에 잠언 28장 25절.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뭔데 그랬죠? 풍족하게 되느니라. 29장 25절 잠언.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삶의 필요를 공급받아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 가지 부족해도 일단은 안전합니다. 사람이 안전한 다음에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면 모든 게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의지하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족하고 하나는 안전하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왜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안전하고 필요가 공급돼요.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건 뭘까? 오늘 9명의 제자가 믿음으로 요 순간만큼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믿음이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지 않았길래 이들은 코너에 몰렸죠?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됐죠? 비난받게 됐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다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21절 시작. 없음. 다 같이 시작. 없음. 없어요. 21절 없음 써 있습니다. 근데 왜 21절을 없으면 그냥 22절을 바로 22절을 땡겨서 만들어야지 왜 21절 없음이냐 이게. 본래 성경은 원문 성경이 있고요. 원문 성경을 계속 뺏깁니다. 이거 서기관이라 해요. 서기관들. 신구약 시대에는 항상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보고 졸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졸면서는 절대 필사할 수가 없습니다. 졸면은 다 놔야 돼요. 그래서 이 한자 한자 쓸 적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시면 점 장으로 찍으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사라는데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지금은 초기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사본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사본을 딱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 일치돼요. 다 일치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게 USB 그 원본 사본판인데 그 표준 원본 사본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은 표준 원문 사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것이고 우리 성경은 USB 원문 사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원본 사본을 쭉 비교하면 다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런데 가끔씩 이상하다.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네. 그게 21절이라. 다른 사본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은 또 없어. 21절에. 그래서 이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21절은 본래 원문에는 없는데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넣었을 거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중시할 때 21절은 원래 원문상으로는 없는 것이다 보고 없음이라고 써는 겁니다. 21절 올 표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 도대체 왜 없다고 했냐? 그럼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요. 이 똑같은 스토리가 다 끝나갈 무렵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9절 시작. 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한마디로 예수님만 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나만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돼. 나만 의지하는 믿음은 뭐냐? 29절 오직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고 예수님이 풀 수 있으며 내가 대답할 수 없고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도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도 누가 가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지금 결론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할 거야. 아니면 금요기도 나오라고 할 거야. 아니면 이것저것 아니면 큐티하라고 지금 강요할 거야.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이 눈을 뜨고 당신이 눈을 감고 잠들 때까지 당신의 모든 하루의 삶은 무슨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때 당신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능력을 경험하게 돼. 할렐루야. 능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 원하시는 것으로 삼고 하나간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면 고민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능력, 드나미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나미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럴 거예요. 넌 역시 융통성이 있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보수적이냐, 배타적이냐, 뭐 안 먹어, 뭐는 안 돼, 뭐는 난 그런 거 안 해, 난 그냥 구경만. 이런 사람 얼마나 많냐. 너는야 확 트였어. 넌 화통하다, 야. 너는 아주 융통성 있다. 그런 소리도 마시고 남매 마시고 뭐 먹고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실컷 놀고, 역시 너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친구들이 말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잘 놀고 다 헤어지죠. 가면서 친구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역시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겠어? 아니면은 에휴, 저 친구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어도 저렇게 살고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뭐 어떡하라 믿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구별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고도 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으로 다 한 줄 알았어. 9명의 제자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다 알고 있어. 난 데리고 와. 우리 고쳐줄게. 그는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5번만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 작은 믿음이라. 그 한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12제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이 12제자에게 뭐까지 주시냐면 권능까지 주신다니까. 권능까지.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은 권능 있게 살아야 된다. 그건 필수다. 그래가지고 17장 오기 전까지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온갖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늘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제자는 달라. 우리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안 돼요. 왜? 내 경험, 내 의지, 내 능력, 순간에 자기를 의지해서 하려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 주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놀람의 대상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서프라이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이 불쌍히 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9장 22절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뭐 하세요?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거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피스티스예요. 또는 올리고피스티스예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스토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능력 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아니, 소망으로 산다는 건 뭘까? 오늘 두 번째 스토리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만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조용하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복음은 무슨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으면 슬퍼집니까? 기뻐집니까? 당연히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매우 근심했다. 23절에 보면,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매우 근심했다. 예?
왜 근심했을까요? 복음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다면 슬퍼했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슬퍼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소망만 있다면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있어도 넘어뛰죠. 넘어가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병을 걸리고 고칠 수 있다. 이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프긴 하지만 그걸로 슬퍼하고는 않아요. 고칠 수 있다. 고쳐지니까. 그런데 왜 슬퍼했어요, 제자들은? 왜 소망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래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소망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복음을 듣고도 왜 그래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산다는 말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는 말은 뭐냐?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앞에도 아멘이지만 뒤에까지 다 듣고 아멘해야 돼. 오늘 제자들이 왜 슬퍼했을까? 슬픈 이야기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내가 죽임을 당하고 듣고 그까지 듣고 그 다음에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 아이고 막 예수님 죽는데 막 큰일 났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죽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살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사는 데 있는 거지 죽는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복음에서 이탈합니다. 왜곡,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 뭔가 부분적 복음으로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도전받고 감동을 주는 이런 자리로 못 나가고 왜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될까? 진리에 대한 비진리의 도전일 수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능력 없는 삶 때문이에요. 능력 없는 삶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질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안 좋아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성육신 하셨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다 고쳐줄 겁니다. 다 아멘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멘이죠. 당신을 위해 죽으십니다. 아멘이죠. 당신을 위해 부활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관심이 없어. 어디까지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다 십자가를 짓습니다.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먹고 사는 삶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아멘하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늘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런 복음에, 왜곡된 복음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와 이성과 비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하면 이 말은 나를 내 건강, 내 질병 문제,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영혼의 문제까지,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문제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까지 전체를 포괄해서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아멘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제자들은 어디까지 듣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스승이 죽다니.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다시 살아나리라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만일, 영어로 하면 if,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능력 없는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건 해나 마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시든 간에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뒤로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달라지잖아요.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가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므로 나는 말씀대로 간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약속의 성취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따라서 예가 되나니 예스 반드시 응답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러니까 그는 소망으로 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고 내 뜻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A, B, C, D, G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A만 아멘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까지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 만일입니다. 만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국대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복음 앞장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인 거지. 그런데 사단마귀 이렇게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세요. 이건 시험의 조건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여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더니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그 말 다음에 오는 모든 시험 이야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이니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뭘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합격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평생 가도 보기 힘들어요. 합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걸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꾸로 능력이 나타난다가 주님의 능력을 보이세요. 그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소망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다르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꽃, 풀, 시들고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서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믿어. 제자들이 흔들리는 때는 죽임 당하고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흔들려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섰을 때 그런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세 번째 스토리인데 우리 예수님 제자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이 말합니다. 너의 스승은 어째 성전세도 안 내느냐?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낸다. 네, 걱정하지 마. 우리 스스로 내는 분이야. 그리고 말은 해놨지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래요. 스승 대신에 자기 얘기했으니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내라. 네가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내라. 사실 난 안 내도 돼. 난 성전의 주인이니까. 내가 자신이 성전 자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나는 낸다. 가서 갈릴리 바다 물고기를 잡아라. 첫 번째 잡힌 물고기에 입을 벌리면 동전이 있을 것이고 그 동전으로 갖다 내라. 얘기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왜 내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오해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구세주 맞아? 이렇게 구주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라.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라고 내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 번째 해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두고 감동을 주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 대답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소망으로, 셋째는 사랑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무엇인가? 뭔가 주고 베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최소한 실족시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사랑한다면 나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게 하자. 당신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다시는 교회 가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실족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 딸 생각하면 큰일 나겠어. 가면은 안 갑니다. 이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스텀블링 블록 역할, 스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스태핑 스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디딤돌, 스텝의 역할을 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침돌 또는 스텀블링, 장애가 되는 돌의 역할을, 장애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최소한 사랑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디딤돌의 시작은 뭐냐면 적어도 실족당하지, 나 때문에 물에 빠지지 하게 말아야죠. 건너가는 길에 있는데 나 때문에 물에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야. 빠지지 하지는 말자. 건너가고 안 건너가고는 시간이 걸리다 어떻게 상관은 없겠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건너가는 믿음의 징검다리에서 문제가 되게 하지는 말자. 최소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 최소한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지금까지 받지 못한 모든 상처를 다 받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고 상처 주는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 성경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 줘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 때 다이나믹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능력 있는 삶의 스타일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 사랑은 최소한 어떻게? 실족하게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중국집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아이들끼리 살고 있는 그 자매들이 있어요. 동생이 언니한테 얘기합니다.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먹고 돈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언니가 알았어, 언니가 짜장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키는데 동생 것만 시켜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 막 먹으면서 동생이, 언니는 왜 안 먹어? 나는 아침 먹은 게 챘나 봐. 못 먹겠어. 너는 먹어. 얼마나 그 먹고 싶겠어요, 모습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예?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언니, 우리도 저쪽처럼, 예?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가서 먹으니까 참 좋아 보여. 너무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언니가 말이 없어요. 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중국집 주인 아줌마가 이름이 영선이에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름은 영선. 영선 씨라는 그 아줌마가 막 뛰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머머, 반갑다. 너 영선이, 난 영선이 엄마, 난 영선이 아줌마인데, 너네 엄마가 나랑 친구다.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동생 이름이 인형인데, 아이 이름이. 인형이 너도 이렇게 자랐구나. 애기 때 와서 너희가 나를 모를 거야. 하면서 엄마 친구라고. 아, 너희가 와서 반갑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짜장면도 주고, 그 다음에 탕수육도 갖다 주고 잘 먹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긴장하더니 엄마 친구라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착 풀려서 편안하게 먹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으면 우리 중국집에 와라. 엄마 친구니까, 어? 너네 엄마 친구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고 너네 꼭 와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냅니다. 잘 가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영선 아줌마 그 아줌마한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해요. 아니 여보, 쟤네들 어떻게 알아봤어? 쟤네 엄마가 진짜 당신 친구야? 누구야? 아니야. 난 모르는 애들이야. 쟤네들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동생이 인형이고 언니는 먹고 싶은데 하나만 시켜놓고 먹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찐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이 너네 엄마 친구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선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멘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철한 씨가 거기 뒤에 마지막에 하나 붙여놓은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붙여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게 아름답지 않은가? 예? 한마디 실족하지 않게 사랑하는 이게 아름답지 않다. 이런 말을 붙이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철한 씨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요. 내 생각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은혜 중에 완전한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던져져 있고 담겨져 있는 부수적인 은혜에 불과해요.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시라, 소망해 주시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 통치자시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라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 능력 있는 삶은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과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매 순간 기도로 묻고 기도로 대답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데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되느냐? 중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복음도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최소한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 당신의 친구,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가족,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실족하게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가린다든가 복음의 능력을 가린다든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게 만들다든가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은혜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감동시키고 직장도 감동시키고 삶의 자리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